2024년 6월 27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샬롬, 우리 영석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무죄를 인정받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소를 위해 이달리아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 역시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연 바울에게 펼쳐진 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기대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도 그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실증을 유대왕 아그리빠와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확실하게 보여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처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가는 곳곳마다 고난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고난 앞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태도는 늘 일관됩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은 죄 없이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이사의 법정에 상소한 상태입니다. 이 역시 자신의 판단과 결단력이보다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풀려난 자신보다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자신이 더 온전한 것으로 여깁니다. 일전에 주께서 말씀하신 일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고통당하던 중에 밤에 나타나신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오히려 기쁨으로 로마를 향합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내가 호송되는 현실이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은 언제나 나의 현실보다 앞선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는 그대로 선대합니다. 처음 만난 바울이지만 백부장은 곧장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늠하게 됩니다. 제수의 신분임에도 그에게는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낙담으로 찌들어 있는 여느 제수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과 삶의 태도로 인해 그를 죄인으로 호송하는 상황이지만 다른 대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게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저 세상 살기에 빠듯하여 자기만 챙기는 바쁜 사람인가요? 아니면 바울처럼 평안함과 소망,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여 다른 이에게 세상과 다른 매력이 있는 사람인가요?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서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실 시간입니다. 바울이 탄 배를 뒤흔드는 태풍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바울도 함께 고난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은 끔찍한 것으로 생각하고 가능하면 나와 멀리 떨어진 것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고난 가운데 함께 이끌고 가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기회가 고난과 함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두려운 것이 아니요 성도임을 증명할 신분증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져가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 나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 늘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만나는 일마다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될 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 하루도 성자된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드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환경들이 기대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바울이 만난 세상 사람들을 통해 바울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도전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난이 함께했습니다. 심지어 로마로 가는 배도 유라굴로라를 만나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를 통해 고난과 성도와 고난의 관계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일하심을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또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당했냐고 불만과 불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